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삶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혼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에 질문해 주시라고 질문서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수요일에 다른 집회 때문에 빠지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괌에 괌교회관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질문 수요일 저녁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시죠? 질문하신 분 다 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있다고 봅니다. 헌데 저는 참으로 간사하고 또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적인 문제에 임했을 때 특히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쉽게 나타나지 않으면 제 생각과 제 입장을 들어 변명을 만들고 자유해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실 때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했던 기도와 같은 것을 저희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요? 이러한 기도의 필요 여부를 엿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정당성이 오늘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스리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삶은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또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도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해야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할 뿐 아니라 죽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죽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기도 하고 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선입니다. 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선악간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아무 죄가 안 되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 먹고 살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라고 한 것,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고요. 도덕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질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거 전부 도덕적으로도 나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는 도덕보다도 더 높은 표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라고 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행하라고 하는 일들이 명령이 많이 있어요. 그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악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이 악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연히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셨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열심히 해서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너희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앞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그 마귀가 끄는 대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건 이제 닮아가지고 따라가지 말아 그래요. 닮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치와 허영과 이 세상의 그 악을 쫓아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면은 세상을 닮아가겠죠. 그 악한 것을 닮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라면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변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예? 그냥 세상 사람을 안 따라가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됐는데 분명히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품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만큼 이제 생활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도무지 마음의 변화가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밖에는 메이커는 좋은 거 붙여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엉망이다. 그러면 뭐 틀림없이 가짜죠. 그렇잖아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과 생활을 들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셨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 점점 변하다가 어느 날 우리의 몸까지 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다가 어느 날 우리의 몸까지 변화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에요. 천군 천사들,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할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 생활 속에 그게 준비돼 가야 돼요. 그것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하든지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 말씀.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물로 씻는 같이 날마다 우리가 물로 매일매일 씻잖아요.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씻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고 계속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 모임에 교회에 참석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얼마 후에는요 구원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도 너무 어릴 때는요, 어린 아이지만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 분별 못 하잖아요.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그것도 분별 못 하고, 어린 아이들은 막 강아지 주워 먹으면 지도 같이 주워 먹고 말이요. 이게 뭐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그것도 분별 못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모르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 해로운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그런 거 가릴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알 뿐 아니라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한다는 말이 바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도무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부끄러운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찾아보라 그러는데,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할 그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게 여기는 뜻,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데,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것이 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참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어디서 분별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이제 분별하는데,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뜻을 성경 배워도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자기 생각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런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어떨 때는 성경,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신앙이 성장한 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까 양심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양심.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요. 구원받기 이전에 양심은 영에 속한 겁니다. 양심하고 마음하고 좀 달라요.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양심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딱 서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었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양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거는 없어요. 양심은 선악을 알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그걸 지적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럼 법에 없는 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도무지 그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법.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온갖 게 다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는 그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근데 법은 없는데요. 양심의 법을 어겼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이 증거가 되어 온 송사한들의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송사하듯이 양심이 이 나쁜 놈아 하고 송사해요. 뭐 사회적으로 또 형법으로 도덕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것도 양심이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꼭 뭐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요, 성경에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야, 하루에 밥 3그릇씩 뭐란 말 어디 있냐? 그건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어디 있냐? 성경 기록될 때는 담배는 없었어요. 그거는요, 없어도 양심적으로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죄가 되지 않고, 뭐 이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양심의 죄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양심이 깨끗해져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요, 죄를 지어도 그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밝아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양심은 버렸다 그래요.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도 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는데 믿음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양심을 버린, 착한 양심을 버린 믿음은 이건 파선된 믿음이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배가 파선하면은 침몰되듯이요. 그 파선된 믿음은 그 지옥까지 떨어질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거짓말 잘도 하고 남 잘 속여먹기도 하고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 양심을 속이면요,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양심이 밝아지면은 이제 양심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죄가 조그마한 죄가 들어와도요, 이거 죄라는 거 즉시 알아요. 그 아니면은요, 그 양심이 무디져 버리면은요, 뭐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뭐 거짓말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가책도 없고요. 남의 돈 띠먹고도 막 뻔뻔스럽고, 나쁜 일 해놓고도 뭐 얼굴도 붉히지 않고 막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속을 살펴요. 네? 자, 그래서 이 양심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선한 양심.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그 모든 걸 안다는 말은 뭐 성경 모든 걸 다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 육신이 자기 그 마음의 법이라는 게 양심인데 그것과 싸워요. 싸워. 육신은 그거 싫어해요. 말씀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되고 말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딱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면은요, 벌써 교대 계단만 딱 내려가서 밖에 나가면은 그 생각이 싹 없어질 수 있어요. 무슨 걱정.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옷 좋은 거 입고 지나가면, 야, 좋다. 나도 저거 하나 입었으면 좋겠다. 신형 자동차 뻐쩍뻐쩍 지나면, 야, 저거 새로 나온 차 뭐에다. 나 언제 저런 거 하나 사지? 좋은 집 있으면 제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육신은요,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 욕심이 꽉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과 희생이 또 있거든요. 육신은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 육신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수라는 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느냐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내 뜻을 굴복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거꾸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은요, 쉬운 말로 수지 맞아요. 영육간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쁘게 보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뭐든지 주고 싶지요.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속시키고 말 안 듣는 자식은요, 주고 싶지도 않고요. 배기도 싫고, 줘도 그냥 아깝고 말이에요. 저거 줘봐야 잘못 쓸 텐데 생각하면요. 진짜 좋은 거는 주지 않을 겁니다. 불쌍해서 줄 거예요. 불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을 의지하고 살아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철देख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줄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뻐시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그러면요 그나마 안 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불쌍히기는 정도예요. 그냥 불쌍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것은 상급이잖아요. 상급. 약속된 상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상급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상급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모든 축복은 영육간에 그냥 상급으로 주셔요. 상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게 양심에 거리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양심에 거리끼는 하지 말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 믿음이 쭉 자라면요 양심이 밝아져요. 양심이 편안치 않는 것은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요. 뭐 남을 때린 사람은 발 오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잔다는 말 있잖아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남을 때리고 남을 속여 먹으면요 양심이 편하겠어요? 뭐 다리가 지려서 오그리고 자는 게 아니라 양심이 괴로우니까 오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끓이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질문하신 분이 헌데 그랬어요. 저는 참으로 간사하고 또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육신입니다. 육신은 간사해요. 간사하다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설무시 어떤 요린저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뭐 형편이 어때서 나는 뭐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은요 아주 간사하게 요리조리 핑계를 하고요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가져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나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 경건치 않은 그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래 어떤 선택적인 문제에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요 굉장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남은 생애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문제에 임했을 때라 그랬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제 생각과 제 입장을 들어서 변명을 만들고 자유해버리고 많은 발을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아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이걸 해라 안 해라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양심에 비춰서 보면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데 꼭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담배 피우고 싶은데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이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하지 말란 말이 있느냐 뭐. 그래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변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유해버리고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그 입장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자, 이것이 참 얼마나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 나왔을 때는요, 이걸 두둔하고 자꾸 육신 속에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육신 편이 될 것이 아니라 이걸 과감하게요 잘라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고 네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구원받은 사람이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생활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정복을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를 자유하고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 간사한 육신 봐라 이거 이놈 자식 죽여볼 기다 그냥. 요거 자기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겉사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유는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도 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 이걸 못하게 해요. 서로 싸워요.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없애라.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중인격자가 돼요. 얼마 동안에는 신앙이 성장하면 그건 이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기간은요 육신이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얼마 되면 둘이서 비슷비슷해요. 막 엎치락 한다고요. 이중인격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은요 구원받아서도 이제 육신에 끌려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순이에요, 모순. 그게 아주 위선자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질문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키실 때, 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지금 막 개미 떼처럼 막 메뚜기 떼처럼 막 모래처럼 막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치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모이더랬어요. 그래도 뭐 아무리 모아봐야 이건 역부족입니다. 저기는 막강한 군대고 숫자도 많고
여기는 막 얼마 안 되네, 막 오합지졸이고. 예. 이거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네가 나가서 이 미디안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부터 구원하라고. 막상 이제 군사를 모아놓기는 했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려니까 이게 이 겁이 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도록 하신다면은 내게 하나의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보여달라고 해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36절. 사사기 구약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노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걸 참으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밖에 내놓으면 밤에 이슬이 쫙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털만 이슬이 있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가득 있고 막 다른 땅은 다 말라는 거예요. 꽉 짜니까 그릇에 한 그릇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좀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다른 땅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원이 원한 대로 하나님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도 참 마음도 좋으신 분이에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말하면 되지 뭘 또 보여달라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요 믿음이 없다고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벌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 막 우상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기도를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말이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 막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판인데 지금 그것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이미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요 숨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치러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확인을. 우리는 기도원처럼 어림도 없을 겁니다. 기도원 믿음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체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군대는 막강한 군대가 지금 막 진을 치고 막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하루아침에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 증거가 있은 후에 이 기도원이요 군사를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여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쪽에는 뭐 엄청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이게 너무 많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가 이겼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야, 두려워 떠는 자, 집 생각나는 사람 다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은 한번 해보자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이제. 용감한 사람이죠. 하나님,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 실험해가지고 이제 그 시내까지 나가서 야, 물 먹어라. 근데 물을 마시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엎드려서 쿨쿨쿨 먹고 막 개처럼 핥아 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탁 대가지고 한쪽에 칼 들고 언제든지 싸울 자세를 이런 사람. 야,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 이리 사. 그러니까 몇 명이 있었냐면은 10,000명 중에서 9,700명,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 300명. 야,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 고향 앞으로 가! 딱 보내버렸어요. 이제 300명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재밌는 거 나오잖아요. 300명 가지고 이 연합군을 물리친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군대에 말이에요. 이렇게 새카맣게 막 모리처럼 막 바다 모래같이 많은 이 군사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우리도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하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원과 같은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까요? 그랬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선 기도원처럼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기적을 보려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도 있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묻는 것이, 필요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가 정당성이 올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도요,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정말 기도원이 100%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완전히 의지했다면은 그런 것을 시험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이 12지파 한 명씩 12명이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을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 땅이 막 기름지고 막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이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이 장대에 끼어가지고 두 사람이 짐을 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막 농사가 잘 됐으면 막 포도 한 송이를 말이에요, 두 사람이 메고 왔겠어요. 다 좋은데 문제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이 사는데요,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막 그 키가 크고 막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비춰보니까 막 메뚜기 새끼 같더라. 아무리 좋아도 가면 막 죽는다, 우리는 막 영락없이.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건 10명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그 백성이 가만히 들어보니요, 다수결이 10명 말이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막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패 죽이려고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같이 안 도와줬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의 광야에 끌고 다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거다. 장정 남자 60만 명 중에서 2명 빼놓고는 59만 9,998명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끌고 다닌 거예요. 그 벌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들어가면 이긴다고 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일당천이다 그래요.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쫓아냈다.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정복한 후에 그 얘기했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이 기드온처럼 그런 표적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 믿음이 훨씬 낫죠, 비하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기도도 그렇게 옳은 건 아닙니다. 다만 기드온은 뭐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도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그 표적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그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는 위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철철 넘치는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들어서면 빠져 죽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강이 쫙 갈라졌어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도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밑에는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고 마른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대로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는 정말 여기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이 질문하신 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하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합니다. 그렇게. 뜻이 분명합니다. 하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한 다리 건너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이라든지 옛날 그 성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시대에 살아요. 구약시대도 우리처럼 성경이 어디 이렇게 다 알아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신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쪼가리 성경들, 그 신약이 이제 사도를 통해서 겨우 기록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아는데 그 문제는 믿느냐, 믿고 행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성경이 약속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 시험할 수 없어요. 시험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냐 안 부어주시냐 보라.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 말라기 3장에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그 성경 하나뿐이거든요. 그 지금도 효과가 있느냐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느냐고 물어요. 예,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 아닌데요. 그래요. 왜요? 내가 11조 꼭꼭 바쳐봤는데요, 그렇게 싸울 것이 없도록 안 주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1조 바쳤어요? 11조는 바쳤는데 10의 9조는 도질 안 했습니까? 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9것은 내 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가 하나님이 10개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한 개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시예요. 그런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것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한 개는 바치지만 9개는 도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땅히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나머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은 뭐냐? 쌓을 필요가 없어요. 예.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야겠는데, 그렇잖아요? 도저히 구멍 뚫린다 그랬잖아요.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말은 쌓을 곳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 이 기도 내용 중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온데,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깔리 죽을 정도로 내려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주셔요. 어떨 때는 조금 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금 주시고,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주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고,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사도도요, 풍부에 처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떨 때는 천사처럼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만물이 찢기같이 여김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막 풍부에 처할 때 막 그가 대접받고 막 편안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풍부한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무조건 많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지키셔요.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는 나는 그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깊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매를 맞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이고 막 쇠고랑이 차고 있는데 쇠고랑이는 찬송 불렀잖아요. 철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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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철가락 철가락 철가락. 예, 그냥 뭐 쇠고랑이가 다 벗어지고 뭐 옥문이 다 열리고 막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예.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을 이제는 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겠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 그리고 과거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재차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고 확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그것을 재점검하는 그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말렉을 치러 가는 것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걸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양심을 통해서든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으면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얼마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거는, 어떤 것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의심 많은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수차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못 믿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 십자가 죽으신 후에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을 꽁꽁거려 잠가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몸이니까요. 마침 그때 처음 주님 나타났을 때 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우리가 예수님 봤다고 헛개비 봤겠지? 아니겠지?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만져봤느냐고. 만져보지 않고 보기만 했다.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보기만 해도 안 되겠다. 내 손으로 못자국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창자국에다가 가슴에 너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래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는 만져봤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다 예수님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넣어봤어요.
못자국도 만들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예? 보고도 믿는 믿음 필요 보지 못하면은 못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도마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그랬어요. 더욱 복되다고. 예?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말씀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거 뭐 시험해보고 믿어요? 예? 주님 나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해 주셨는지 안 사해 주셨는지, 예? 사해 주셨거들랑 내일 제가 양털을 제 밖에 내놓을 테니까 크게 적게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말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까? 예. 큰일 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적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 자체의 표적이에요. 이 말씀이 표적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 다른 표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날도 합당한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갈 때에 그 종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꾸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로 조금 마시고리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여기까지만요.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친척 중에서 이제 아내를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우물가에서 하나님 이제 여자가 물을 길어 올 텐데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은 내게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약대한테도 물을 먹이면은 그러면 그 소녀가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달라고요. 예? 기도를 마치자마자 처녀 하나가 왔어요. 보기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되게 물이 이 샘이 깊습니다. 뚜레박을 해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는 길러 갈랐는데, 참 나 물 좀 달라고 나 목마른데 물 좀 잡수십시오. 그리고는요 물을 마시오고는 하는 그 다음에 약대한테도 마시옵니다.
약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죠? 10마리를. 예? 그래서 약대 이제 그 물통 있잖아요. 약대 구유를 탁 놓고는 계속 갖다가 막 예?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길어가지고 또 붓고 또 땀 뻑뻑 흘리면서 막 해. 금방 기도 이루어졌지 아까 한 대로. 예. 자 여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날도 합당한지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랍니까? 예? 그런 기도 한번 해볼랍니까?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얼마나 믿음이 있고 충성된 사람인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100세에서 난 아들 이삭, 이 아들만 없었으면은요 그 어릴 때부터 길리운 종입니다. 그 이삭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충성된 종이니까.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상속자가 없으면 물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을 오로지 주인의 일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요 기도를 응답을 주시기만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요 이 종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이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정말 그 집안에는 많은 종들도 있고 많은 짐승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정말 마음도 넓고 인내심도 있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고 뭐고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방 마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내게 물 달라면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컵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약대한테 물을 먹이는 것은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해서. 이삭의 아내,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 아들의 그 아내가 될 사람의 자격을 지금 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줍시사고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삭의 아내가 잘못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상냥하고 마음 넓고 짐승까지 불쌍히 여기고 목마른 이 약대를 먹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봉사적이고 부지런하고 그런 적당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산과 집은 부모로 말미암아 유전박근이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뭐 하나님 내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적당한 아내를 주십시오. 이쁜 아내만 주십시오. 날씬한 아내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놨는데 안 되죠. 날씬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나? 날씬한 게 먹여주나? 밥 먹여주나? 정말 믿음도 확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슬기롭고 자기 생활에 부지런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 우리에서 살고자 하면은 아마 그런 사람도 줄 거예요. 그런 아내도 주고 그런 남편도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그래 보세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데 뒤에 또 있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만류하고 또한 빌립의 집에서도 한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으로 바울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에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끝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 끌려가서 2년 동안 전도하다가 이제 목 잘려 죽잖아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예루살렘에는요, 처음에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든든히 있었어요. 많은 핍박 중에서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동한 사람이에요. 이거 바울이 돼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고. 또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고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뭐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거 큰일 날 거 알고 있어요. 또 이 예언자는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결박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을 알고 있어요. 예언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뭐 대접받으러 가는 줄 알았냐? 결박을 하든지 거기서 죽든지 그래도 가겠다 그거예요. 아무리 뭐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 만류하는 일을 막 울면서 애걸 복권하는 거예요. 제발 바울 사도님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반면에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
로마에 앞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한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분별은 어떻게 가능한지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예. 그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바울 사도가 한번 복음을 전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환난을 당할 것,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박돼서 이방인들에 넘겨줄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이제 성령께서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막 성령께서 가시지 마라, 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다면 성령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될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가보도 이 띠임자를, 즉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 넘겨주겠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야 너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 말씀 안 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은 간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그 앞에 20장 22절에 (16절에)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 다음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심령에 매임 받아서 예루살렘 간다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심령은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은 성령께서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 가지 않을 수 없다 그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은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복음 전할 일이 있다 그래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좋은 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각 성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달려갈 길을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죽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는 막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확신과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지 가지 마라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자, 시간이 갔는데 어떡할까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기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저는 96년 6월에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해도 항상 확실하고 시원스럽게 답해 주시는 목사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소 유치한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창 자라고 있는 가지라고 생각하시고 격려 차원에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 예언인데 24절에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제 창세기 49장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 아니고 유다의 자손이 아닌지요. 그래서 여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이제 각각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 12아들의 그 장례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요셉에게는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도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반석이라 그러면 목자,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럼 예수님은 반석이고 목자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나시지 요셉 지파에 나시지 않은 거라. 그런데 이게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선 이 요셉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엘리사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다윗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모형으로, 솔로몬도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 게 있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인데 그 중에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우선 요셉이 그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했잖아요. 요셉이. 예? 이 흉년 때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예? 그래서 그런 뜻은 요셉은 이스라엘 목자 노릇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났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자손, 즉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여호수아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그런 뜻에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목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 뜻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같아요. 발음이. 요셉이나 여호수아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 중에서 여호수아가 났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육신이 무슨 요셉하고 즉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있잖아요. 요셉 목수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지. 응?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지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입니다. 천의 몸에서 나섰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스라엘 반석이시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계통, 하나는 육신의 계통. 영적인 계통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건 영적인 걸 말합니다. 육신적인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족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5절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9장 5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네 죄 사함 받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기 전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할 때 이게 참남하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가 그 큰 말과 참남된 말 한다 그랬잖아요. 즉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한 게 참남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도 참남한 거지. 하나님과 하나니까. 죄 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죄 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 참남하도다. 지가 하나님이냐? 죄 사하느니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느니라고 합니까?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사람이 용서해 준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요. 참남하도다. 예수님 말씀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쉽겠어요? 답이 뭘까요? 중풍병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 죄 사함 받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어요? 큰일 났네. 얼른 생각하면은요, 그게야 죄 사함 받느니라 하는 말이 쉽지. 그거는 말만 하면 되는데 뭐 죄 사함 받느니라 하면 쉽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뭐 능력이 있어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지만은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었으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만은 안 돼요. 자기 독생자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네 죄 사함 받으니라 그 말은 네 죄는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담당하지 않고야 어떻게 말로만 살아야지. 하나님도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다시지만은 말씀으로만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죄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독생자가 왜 죽어요? 뭐 연극입니까? 하나님 연극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죄 없는 몸을 보내서 그에다가 죄를 담당해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해져.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어려운 말씀을 하셨느냐? 사실 이적 행하는 것은요, 마귀도 행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중풍병자 일으켜주고,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 저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죽은 자 살리는 일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더 큰 일이에요. 문둥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 어려운 말을 왜 하셨느냐?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죄를 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사하신 후에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 표적은 말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는 그 증거입니다. 입증하는 겁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요, 예수님 중풍병자 뭐 고치러 왔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양 100마리 중 길 잃은 양 1마리와 나머지 99마리,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한 죄인 하나, 의인 99, 99명. 이제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질문은 양 1마리와 회개한 죄인 하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 99마리의 양과 99명의 의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99마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데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가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했는데, 이거 뭐 해석까지 해놓고 그러네. 그런데 왜 이 99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가져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99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잃은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99마리에 대해 신경 쓸 거 없어요. 한 마리, 잃은 한 마리를 찾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99마리가 이거 별거 아니다, 한 마리가 돌아온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99마리보다도 한 마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 마리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쁨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마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길을 잃은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길을 잃지 않는 양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죄인이에요? 길을 잃지 않는 양도 죄인인가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길 잃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다 길을 잃었겠지만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게 돌아왔나이다. 주님께 돌아온 양들입니다. 이미. 그리고 회개할 것 없는 누가복음 15장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말은 이미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고 했어요. 이 99을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걸 가르친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예? 그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라고 했어요. 이들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99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든지, 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더 귀하게 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뻤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이거 질문 들어왔는 거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 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